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 중에서 초반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증거가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을 보았었고요.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8장 24절에서부터 함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었던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아담 후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죄 중에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 조성되었다.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다. 죄 중에서 배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뭐가 조성되고 뭐가 배어졌다라는 말이냐니까 우리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또 죄들 중에서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몸에 병이 생기고 아파지고 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몸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3살, 4살 된 아기들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완벽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몸이 쇠해가죠.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의 그럼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다가 죄 중에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인 줄을 믿으면 된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구세주로서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들이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게 됐냐니까 누구든지 모든 개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개인들이 그를 영접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무신론자들이라든지 합리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유가 있는데 맹목적인 사람을 만든다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물들의 창조라든지 물리 현상이라든지 자연 현상을 그런 어떤 일어나는 것들을 아이들이 왜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어떤 더 깊은 연구와 공부, 통찰을 방해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현명하게 만드는데 부족한 그런 태도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명한 자들을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자들의 머리를요 어리석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생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물리학 연구라든지 어떤 전자기학 연구라든지 무슨 유체역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뭘 이야기를 하냐니까 도대체 이게 설명하는 교수들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요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금 알고 있다는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알면 충분한 그 지식들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에, 더 어디서 부각이 되냐면,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라는 이 말이요, 직접적이고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용서해 주셨는가? 용서해 주지 않으셨는가? 내가 그것을 잘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살다 보니까 계속 내가 죄를 더 짓는 겁니다. 더 짓고 있다고. 살면서. 그래서 자기 두 손에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이죠. 양손에 비닐봉지에다가요. 장본 것을 가득 담아가지고 들고 가기 가뜩이나 힘든데 몇 가지가 더 주어집니다. 갈수록 자기 손에 자꾸만 그 비닐봉지가 계속 손에다가 쥐어지는 것입니다. 몇 개는요, 이미 그 봉투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 것이 터져가지고 조금 더 가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도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낑낑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차가 하나 딱 멈춰서더니 빵빵합니다. 경적 소리를 냅니다. 딱 옆에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차 타고 가시다가 지나가시다가 그걸 딱 본 겁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실으라고 하고서 다 싣고 집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요, 다 이렇게 가져가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분께 맡기면 된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다 들고 가겠다고. 내가 다 하겠다고. 아버지랑 싸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 25절, 26절을 넘어가 보면요. 그러자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나에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나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그인 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군지를 못 들은 척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다시 묻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이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대로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무식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요, 성경을 한 번도 진지하게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얼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 기독교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분을 신격화한 것일 뿐이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이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한다면 성경이 항상 옳고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처럼 만났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많다. 말할 것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초림 때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지금 세상에다가 말씀하고 계셨던 것인데 요즘 그 젊은이들이 신조어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줄임말들을 쓰는데 그 중에 할만하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유행어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니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 26절의 사실 정확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말하시고 심판하실 내용이 얼마나 정말 많았겠습니까? 거기 모였던 바리새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보셨을 때에 당장 그 땅이 입을 열어가지고 지옥으로 산채로 내려가게 해도 모자를 사람들임을 모르셨겠습니까? 할 말이 많으셨다고요. 우리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로 인해서 그 초림과 재림의 그 두 산봉우리 사이에서 생긴 그 은혜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자기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뵙게 될 그분이 지금 눈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지금 27절처럼 반응한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는 주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하신 주장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하지만 28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모른다. 그런 변명을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지진이 났고요.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다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그 중에서 더더욱 심각한 게 뭐냐니까 또 그들의 성소에 걸려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쭉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났겠죠. 휘장이라고 하면 그 두께가 15cm 정도로 이만큼 된다고요. 두께가요. 그 두께가 휘장 두께가. 그 정도 되는 실로 자은 막인데 전기톱으로도 잘려지지 않는 것인데 그 휘장이 쭉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휘장이 찢어지자 그 안에 있던 지성소가 다 보여버리는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요. 하지만 그때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 안을 다 들여다봤는데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안 죽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경륜이 끝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들이 죽인 분이 누구신지 몰랐다라는 것은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았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알았다고 했다고요. 근데 아는데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과 긴밀한 관계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분은 항상 자신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은 이유가 지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해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이 거짓이었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던 주님을 알았던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 말이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지금 위선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송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해드리는 일을 한 적이 없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셨던 행동이었고 말이었던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점을 왜 강조하셨냐면 이 일이 단순히 예수님 한 분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 그리고 말, 일, 그런 것들만 하고 산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요.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냐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틀리신 거죠? 예수님 거짓말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틀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생애를 한번 여러분 다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 내 입에서 나오든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 그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심에 비춰보고 내 일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인가 그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잠깐 벗어나서 내가 죄를 지어버렸다 그랬을 때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가지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자백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면요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 내 가족들이 많다, 내 친구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외로움 없는 거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달달한 사탕 같은 것으로 그것을 영적 고독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적인 고독감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또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내가 잊어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일로 잊어버립니다. 이거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또 술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행 다니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죄를 지으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영적 고독은 언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영적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영적 고독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없이 도망 다니는 생애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적 고독감의 실체가 하나님의 부재에서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생애에 안 계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죄인들은 그 고독감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진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죽으실 때 바로 그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한 죄인으로서 죽으실 때. 다음 요한복음 9절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위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니까 거기 31절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었다. 그러니까 구주로 믿었다라는 말인데, 이들은 이제 죄 중에서 죽지 않게 된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인데,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니까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만 받은 사람들은 사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서 매여가지고 온갖 멍해와 두려움을 머리 위에 이고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사실 그 죄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만 받은 죄인이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나 그 점에 있어서 별로 다른 게 없다고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긴 했지만 풍성하게 얻은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른다고, 영원한 생명이 자기에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 기쁜 걸 모른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구령하는 사람들, 물론 구령 안 한 것보단 100% 훨씬 나은 것이지만, 하늘과 지옥 차이로 낮지만 또 다시 지옥과 하늘만큼의 차이로 그 사람들은 어떠냐니까,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나 인지하고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도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뭐 알 수도 있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만 받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니까, 종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고요. 영생을 풍성하게 얻은 게 아닙니다. 지상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그 영화를요, 영광과 영화를 별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있는데 그 영생이 영생 같지가 않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명령.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그 영생을 풍성하게 얻으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 나온 이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구두로 나온 말들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당대에 살았던 12 사도들을 제외하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누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고 그 후대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뭐라고 불리냐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면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특히 암송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송 많이 하면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갑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고요.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그게 너무 좋다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뭐지? 하면서 그 생각해 보죠.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그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심판들을 배우게 되죠. 부활들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들을 배우고,
세상과 또 영적 존재들이 어떤 것일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마귀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미신들, 우상 숭배들, 온갖 잡다한 징크스들, 점성술, 타로 카드, 관상, 손금, 별자리, 명리학,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과 성례들, 저기 팔공산 계곡에다가 쌓아놓은 촛불들, 종교의식들, 가짜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가짜 교회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안 무섭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그럴싸한 말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한다 그래도요, 두렵지 않다고.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막 어느 이렇게 밤에 무슨 흉가나 폐가에 간다든지, 뭐 어디 이렇게 거리를 지나간다든지,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귀신이 나왔다든지,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자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이 뭔지를 배웠죠?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그 선 안에서만 자유롭게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연세대학교의 그 모토가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걸 백날 써가지고 그걸 읽는다 하더라도 이거 오도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세상 지식들을, 세상 학문들을 가리켜서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란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치를 말씀하는 것인데, 수학 지식이라든지 과학 지식이라든지 의학 지식이라든지 사회와 관련한 지식들이라든지 외국어를 아무리 잘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그런 영생을 주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도구들입니다. 도구들. 영원히 사는 이치는 성경에만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를 가리켜서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오도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사회과 지식에서 배웠다고요. 그 인권을 말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과학 지식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입증하려 합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니라고.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 체계들, 방종을 위한 지식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9절 넘어가 보면 33절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33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눈이 가리워지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죄인들인지가 드러나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요?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카나안인들에게 7번이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요? 또 바빌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로마 식민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도대체 자기를 합리화해야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이죠?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지금 죄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보여주려는 성령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노예로 잡혀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어제 이렇게 중앙로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복음 전하러 좀 갔었는데, 그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폐지 줍는 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유심하게 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하나 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냐? 아유, 나는 있다고.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신 적 있으시냐? 그랬더니 세례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영접을 하신 적이 있냐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 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라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막 버럭 이제 화를 냅니다. 내가 말이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계속해서 물어볼 수가 있느냐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가시라고, 알겠다고. 잘하셨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지나가는데요,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겁니다. 죄인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죄인들의 특징인데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 생활이 언젠간 익숙해져 가지고 그곳이 이제 내 집인 줄 압니다. 죄인으로 그곳에 결박되어 있다,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나는 그보단 조금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생활이 괜찮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만 붙잡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교도소에 갔더니 그곳에 당신은 왜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 모든 사람들 다 물어봤는데 지나가면서 구원받고 싶은 죄인이 있는가 초청했습니다. 왜 여기 왔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고 자기가 여기 들어온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화돼서 나온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적응의 죄인입니다. 그런 곳에서조차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도소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지었던 죄라고 하는 것도 처음 이제 법정에 판사 앞에 딱 들어갈 때는 울며 불며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막 반성하면서 처절하게 매달리다가도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곳 생활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살만한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수들 각자의 발에 채워져 있는 그 족쇄를 서로 비교한다 그럽니다. 네가 더 족쇄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이것은 마치 문둥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항상 그 죄의 예표로 문둥병을 쓰시는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손, 발, 코, 귀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른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신경들 자체가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살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걸린 몸은 형체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예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역시도 마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그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형상이 깨진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큰 은혜와 자비죠.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바로 이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